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낙심했던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했던 삶이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20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각각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함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겠죠. 시간상.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오늘 집으로 들어갈 때는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마음엔 감사와 또한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면서 위기에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면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그 선행을 행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 사람 정말 칭찬해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 그리고 상도 줘야 돼, 상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 안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땅하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꼭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행과 또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깨달았는데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탄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1절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즐거워지려고 기분 좋아지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감사행위라는 거예요. 감사행. 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포로 생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감옥 생활 하신 분도 없겠죠? 예. 감옥 생활 같은 것을 연상하면 이 포로 생활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포로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포로를 소중히 여깁니까? 누가 포로를 돌봐줍니까? 누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줍니까? 포로는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아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포로를 노예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또 나는 언제 사라져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이런 낙심이 있는 것이 바로 포로들이에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포로는요, 그냥 노예처럼 사용받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 구석구석 흩어져서 소망과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상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정말 얼마나 많은 비참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해방되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나라에 이르는 슬픔, 그렇죠? 고통, 그리고 항상 인생이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그런 삶을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안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온갖 적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살아갈 환경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그동안 포로 생활에서 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 흩어져서 소망이 없이 미래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셨을 때 얼마나 그들은 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나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포로로 잡혀서 흩어져 있다가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고 또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해진 몸, 그리고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살피시면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철저히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 형편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갑자기 앞구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별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다가 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고 말씀합니까? 이것은요, 포로로 흩어져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고국으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누가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아마 천문학자도 못 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별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별들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별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별은요,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별의 아름다움과 빛남과 또 어떤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고 계시고 센다는 것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별들보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별들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요. 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러분, 천문학자에 의하면요,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그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항성만 6천억 개가 넘다고 합니다. 6천억 개. 6천억 개 여러분 셀 수 있어요? 그것도 못 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천억 개의 항성들 주변을 또 돌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그 별들은 더욱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숫자도 세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셀 수 없는 별들의 이름까지도 부르시고 기억하시며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이게 감동이 되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수성, 목성 뭐 이런 멀리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시편 기자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꼭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과학을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들을 셀 수 있고 별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에 하면 1500년, BC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4500년 전,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죠.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죠.
그렇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정확하게 만나요?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신앙이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학자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욥기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돼요. 세상적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과학을 많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그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거고,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름도 없이 살았고요. 이름이 박힌 채로 존재감 없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에 와서 초라하게 이름도 없이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무명의 사람처럼 살아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친구들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은, 내 존재는 기억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민생활하면서 초라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세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70억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와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 하찮은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안다. 그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형편을 다 몰라도 또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안다고 하는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나를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한 셀 수 없는 이 우주의 별들을 다 세고 계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 피조물인 별보다 더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들의 이름과 존재와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무궁하시다는 것은 no limit,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 그것을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도 어떤 거예요? 나 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런 의미의 겸손함이 아니에요. 이 겸손함은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징계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도 낮아지고 초라해졌어요. 진짜 이거는 낮아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땅바닥까지 낮아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겸손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삶이 겸손해진 거예요. 천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요만큼도 교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좀 저장돼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거라도 좀 써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엎어진 그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더라. 어쩌면 우리가 어설프게 겸손하고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 바로 여기에 겸손한 자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더 이상 이제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세워준다는 것이 여기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라는 뜻의 원문의 뜻이에요. 엎어진 자, 쓰러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다. 그냥 엎어진 자, 쓰러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악한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데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마땅히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